네, 계속해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박국을 했습니다. 네, 하박국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할 건데요. 마이크 잘 나오나요? 봐주십시오. 네. 네, 마이크 잘 나오나요? 좋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하박국 그랬더니 무슨 호박국이냐고 하면서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녔는데 하박국서를 몰라가지고 호박국으로 알아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 스바냐서,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책이 있냐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스바냐서 한 번도 나는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적어도 저희 교회는 이제 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1년에 지금 전체를 작년 2023년에 한 권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가 있다는 걸 정도는 다 아실 줄로 믿는데, 스바냐서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책이고 이걸 그냥 읽기만 해서는 과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 소예언서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그 당시의 얘기인지 먼 미래의 얘기인지 이게 약간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12권이나 되는 이 소예언서를 쫙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가를 잘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뭔가 중복이 되고요. 뭔가 이게 좀 시대적으로 순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스바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왜 주셨는가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눠드린 이런 프린트물도 좀 보시면서 소예언서가 어떤 책들인가 한번 좀 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 스바냐서는요, 앞에 있었던 하박국이라든지 뭐 나훔이라든지 미가라든지 여기 있는 말씀들과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항상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요한 계시록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바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에 대한 언약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 12장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나의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이방인인 한국 사람인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모두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내 육체가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제 죽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예요. 그리고 7년 환란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뒤에서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 안고 같이 심판하러 쫙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서 주제를 주의 날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왕, 곧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였는가? 5천 명을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9광주리? 12광주리. 성경에서 여러분 항상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남기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스바냐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 스바냐서 3장 안에 다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예언서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을 보면 항상 뭐가 계속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기도하면서 신천지 이제 이런 걸 기도했는데, 신천지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스바냐서 안 볼까요? 스바냐서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바냐서를 보면서 뭘 보냐? 이 스바냐서가 유대인을 향한 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또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이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의 그 심판에서 이들이 살아남는 이야기라는, 남은 자들 14만 4천 명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각각 족속의 그 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뭐 이러한 것들 있을 때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에 대한 구원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다르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왕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 왕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역사학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인은 자기들이 볼 땐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사인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기고, 몇백 년 동안 없다가도 다시 생기고, 지금은 약 1900년 동안 없다가 지금 저 자리 다시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라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막 왕을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너희의 왕인데 또 왕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지금 이 스바냐서는 심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는 걸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걸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스바냐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해석까지도 스바냐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서의 이름의 기원과 저자,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대언자의 이름이 이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언자가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보면 제파냐후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간직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대언자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나를 그냥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막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항상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바빌론에 여러분 포로로 가졌지만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들에 가서 그 왕국들에 가서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자기들 힘으로 그랬습니까? 사자 입에서 자기들이 입을 벌려서 싸우고 이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죠. 용광로에다 집어 던졌는데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무슨 초능력으로 거기서 나왔어요? 봤더니 왕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왜 거기 4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다 계시니까 그들이 그 용광로 속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단련돼서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정말로 잘 믿는 자들은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순수하게 믿는 자들을 항상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까? 예, 이 믿음을 지켜야지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계속 말하는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여졌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간직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그래서 간직한다는 건 또한 남긴다라는 뜻도 있죠. 자, 스바냐서는 이제 보면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총 6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 시대에 주전 900년경에 이제 제사장 스바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하세 아들 제사장 스바냐. 그 다음에 또 같은 시대에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 나팔을 분 제사장 스바냐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630년 경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바냐서를 쓴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왕족 스바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80년, 520년, 450년 전부 다 여러분 나머지 스바냐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바냐서를 쓴 이 스바냐만 히스기야의 4대 손, 그러니까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 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글도 보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거든요. 왕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왕권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장사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는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은 항상 보이는 게 교회예요. 아, 여기도 교회가 있었네. 저기도 교회가 있었네. 사람은 자기 관심 분야가 있거든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업에 맞게 관심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바냐가 지금 왕족이고 왕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바냐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온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스바냐는 바로 그분을 지금 영화 안에서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이 남은 자의 신앙, 요것이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 이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권이요. 왕이에요, 왕. 킹. 여러분, 왕은요, 왕을 우리가 보면 왕 앞에 가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만세. 옛날에 이제 우리 영화 보면은 뭐 만세, 만세, 만세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만세, 만세. 그리고 왕보다 조금 낮은 사람한테는 천세, 천세, 천세 그래요. 네. 1000년 동안 세를 누려라. 그 왕한테는 만세, 만년 동안 영원히 세를 누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시는 이 분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영광 받으실 경륜, 이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완전한 이 통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십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중간에서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법정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욥이 섰던 법정을 욥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사탄이 옆에 서서 아유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죄 많아요. 하나님 거짓말도 하고요. 하나님 몰래 살짝 모두 하고요. 하나님 몰래 얼마나 많은 죄 저질렀습니까? 하고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을 고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막 고소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딱 서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 대신 죽어줬습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모든 제가 죄를 대신해서 맞았고요. 제가 대신 못 박혔고요. 대신 창에 맞았고요. 대신 피 흘렸습니다. 이 사람 형벌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일들을 멸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마귀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소를 해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권능들,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또한 지옥의 문들이 바로 이 교회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는 여러분 뭡니까? 머리.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그렇죠.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두머리. 책임자? 통치자? 우두머리 여러분 왕이에요. 우린 자꾸 왕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큰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것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부족 국가였거든요. 부족 국가.
그러니까 이 부족, 오늘 내가 만약에 아들을 한 10명 낳고 이 아들이 또 10명 낳고 그 아들이 또 10명 낳아서 한 부족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럼 그 100명 정도 되는 부족의 우두머리 나는 제일 할아버지인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 왕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한 3명, 4명 모여도 거기에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3명, 4명 모여도 예수님의 왕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큰 교단이나 뭐 어떤 이것이 거기에만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교단이 사라지면 예수님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임당하면서도 3명이든 4명이든 모여서 우리 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이신 분의 영광, 바로 오늘날도 통치하시고 앞으로 성취하실 분, 이것을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 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9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을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10장에 갔더니 야곱의 남은 자들이래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10장에서 먼 미래에 바로 이 야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예언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산산조각 내리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산산조각. 강하신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순수하게 지키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 행위로 막 믿음을 좋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을 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그들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한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 속이는 혀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뭘 행하지 않는데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 불법은 우리가 아는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에 속이는 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스바냐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감춰주신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이 뜻이잖아요. 스바냐서에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마지막 때 이들이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마지막에 그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율법은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또 율법을 행하라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도 또 막 소 죽이고 염소 죽이고 막 이거 그거 하라는 말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에스겔서 11장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11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자, 1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으겠다. 남은 자들 다 모으겠다. 그 말씀하시고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은 누구일까요? 이 나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규례래요. 그럼 요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 예수님의 명령들과 규칙들이에요. 예수님의 질서,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영을 넣어주셔. 새로운 영을. 돌같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시고 아주 새로운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 안에 새로운 영을 넣으신대요. 바로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과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여러분 그것이 사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은 이것이 7년 환란 동안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한 돌 같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부드러워요. 살같이 부드럽죠. 제가 지금 기경 받아야 될 마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좀 살같이 좀 되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7년 환란기에 있던 사람들이나 들어갈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나 똑같이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막 여기 가서 틱틱거리고 막 불친절하고 막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할까요? 막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주여 하고 왔는데 막 식당 가서 식당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어디 가서 뭐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고 여러분 기도 헛한 거죠. 우리의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서와 스바냐서에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그 특징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히브리의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거기에 주 대상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누구에게 썼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유대인들이거든요. 히브리인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서도 바로 유대인들에게 쓴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고요. 거기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마치 뭔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7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에이 하나님 말씀에도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명령들이 뭔가 신약시대의 명령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하시래요? 새 명령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기는 지금 너희는 이라는 말씀하죠. 너희는 뭐예요?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럼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래야 변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남편이 오늘은 왼수처럼 보이고 인간의 사랑은 이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사인,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딱 믿은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표적이 뭘까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자격 중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참 희한하죠.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죠? 물론 요즘에 대한민국에 돈 많은 목사들 많은데 그 보셔야 돼.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가. 여러분 손님 대접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손님 대접. 남에게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용서를 많이 해요.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그쵸?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잣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를 내 성질, 내 기분 아니면 내 성향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형제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고요. 또한 지금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이래요. 옛 명령.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의 두 말씀에 다 매달려 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가장 큰 계명.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옛 명령들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구원에 대한 조건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가보면,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안 나셨네요? 죄 짓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게 아니네. 거듭난 게 아니면 이게 지금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죄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서 뒤에서 남 헐뜯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비판했으니까 아유 나도 지옥 가는구나, 이런 게 아닌 거죠. 내가 죄를 아예 안 지어야지 하는데 마음속으로 막 뭔가 다른 형제를, 요한일서에서는 그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살인했는데 아 나 또 지옥 가야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시는 게 아니라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어떤 죄예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 요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살 같은 마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두 가지가 다 사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들 성경에 봤더니 14만 4천 명이 남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들의 입술에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자 어디 있는지 불어. 그러면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겠죠. 차라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순교해서 목베임 당한 자들의 혼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요 목베임을 당해도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요, 목베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거짓이 없고 불법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사람에게 대한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거짓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는 게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 이게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인 부분,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 부분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와 에스겔서에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주겠다. 남은 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겠다 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아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남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유대인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속히 저들의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7년 환난 동안에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진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다 죽고 몇 명만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남은 자가 14만 4천 명 남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유대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죽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몇 명이나 죽겠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남아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국에, 러시아에, 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하나님 저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우리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스바냐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들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